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포도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 회장이 돼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 성모 울타리의 사장이 돼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탐내지 마세요. 전혀 안 부럽죠, 그죠? 예.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우리 각자의 영혼이 자리 잡은 곳에서부터 한 걸음 더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강론 때는 진짜 막 미친놈 같죠. 제가 봐도 그래. 제가 미친놈 같아. 성령에 사로잡혀 반쯤 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저 조용합니다. 방구석에서 와 학교 아들 중에 그죠, 구석배기에 앉아갖고 책 그 교과서 그 구석에다가 막 낙서하고 막 오타쿠 있잖아, 오타쿠. 드래곤볼 막 만화책 좋아하고, 옛날에는 만화책이 요만하게 팔았거든. 그런 거 막 사와갖고 막 보고 막 다음 편 언제 나오나 막 이런 거 기다리고. 순진하나, 그러니까 순진한 게 아니고 뭐라 해노, 소심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이런 저를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가꾸는 거죠. 저는 신학생 때 정말 외향적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정답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부러워할 이유조차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성격이든지 장단이 있는 겁니다. 소심함은 그대로 잘 쓰면요, 한 곳에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완전히 자신의 전문 분야로 만들 수 있죠. 외향적인 사람은요, 이제 그런 어떤 진득함이나 끈기, 성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뭘까요? 자기 세계에 빠져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과 교류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해주면 부르면 가야 되고, 내가 만나기 좀 껄끄러운 사람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러면 심도가 더욱더욱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게 장점을 더 양성화시키는 거고, 이 외향적인 사람의 단점 뭐겠어요? 친구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술자리도 좋아하고 자기 건강도 배리고 막 오만 다른 사람들의 악습을 쭉쭉 당겨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도로 역효과인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영혼의 이 품이 있고요, 영혼의 크기가 있으니까 그 영혼의 크기에 맞는 그 다음 단계를 찾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그래서 복음 선포할 때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게, 너희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어디에 심겨지면 이제 거기에서 성실하게 임해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골롬바 자매님이 결혼을 해보고 나있기네 우리 하사장님이 마수 애가 달아 죽겠는기라, 이놈은 남정네가 그라있기네 어느 날 내가 수녀가 됐더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기라. 이게 바로 이제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다른 것들을 욕심내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평신도의 자리에 혼인이라는 성소에 부름받았으면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깨질 거잖아, 그죠? 죽으면 갈라놓거든. 죽고 나면 새 장가 가도 돼. 누가 그래서 저는 사제성소에 심겨졌고, 이 성소를 더욱더 크게 넓혀야지 인자 와갖고 저 딴 사람도 보이긴 해, 이쁜 사람도 많고 오세요 아이돌 가수들 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들이 막 춤을 얼마나 요상하게 춥니까? 그죠? 공디를 살랑살랑 흔들매. 그런 거 보면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나? 아니라! 학사님 아니라! 아니라 함께 이 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길이고 즐겁고 흥겨운 길인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어요. 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아들 서희 떡 데리고 와갖고 아내하고 막 오순도순 사는 모습 보면 아휴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근데 또 사목자로서 일해보면 하느님이 아이락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예.
부부들의 속 시끄러움들을 고해소 안에서 막 듣다 보면 역시 신부 되길 잘했다. 역시 신부 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니 좋은 포도가 맺기를 하느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포도는 세속적 가치의 높낮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영혼의 가치를 드넓히는 것, 하느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당신의 뜻이 펼쳐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좋은 포도예요. 그런데 들포도가 맺었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우리야말로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지가 짱인 줄 알고 자기의 인간성이야말로 드높은 영역인 줄 알고 하니까 하느님이 이제 슬슬 당신의 분노를 채우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동안 보호하던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리라.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보호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할 때마다요, 사실상 그 어둠의 행위에 상하는 결과가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어디엔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우리 쪼매난 기대기를 찰싹 때렸어. 그럼 잘못이죠. 이건 잘못이에요. 왜냐? 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걔는 물론 실수를 했어. 오다가 뭐 아빠 주겠다고 물컵 들고 오다가 자기는 착한 마음으로 물컵 들고 오다가 손이 미끄러져가 컵이 깨졌어. 근데 그걸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만 내가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이빠이 받아왔는데 가가 극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갑자기 화풀이를 하고 싶어서 기대를 찰싹 때린 거예요. 죄가 저질러졌죠.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그 아이에게 주입돼 버린 거예요. 하느님은 그 간극을 두십니다. 내가 그것을 수습할 수 있도록.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지금 그럴 게 아닌데 내가 니한테 너무 좀 오버해서 행동을 했다. 자, 아이스크림 사먹으러 가자. 이래갖고 마음이 풀리면 다행이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빠인데 아무 때나 내 새끼한테 아무 때나 할 수 있지. 자,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고 또 때려요. 또 때립니다. 아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마누라 때립니다. 뭐 지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막 술 먹고 막 홍도호야 오지마 아그씨 오빠가 이거 하면서 막 새벽 1시에 문 꽝 차고 들어와갖고 막 친구들 데리고 와갖고 술상 바락 하고 막 생난리를 쳐요. 다 누적됩니다. 나중에 눈 감았다 떠보이긴 해. 여기 칼 하나 또 꽂혀 있어. 뜨끈하 이 뭐시로? 누적된 게 폭발해버리는 거죠. 하느님은 당신의 진노를 우리 위에 쌓아둡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서 일어난 것들, 이건 당신의 보호막이에요. 이 일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느 날인가 이걸 치워버릴 때 그 위에 쌓여있던 뜨거운 숯검댕이가 숯불이 와르르르륵 쏟아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바람 피우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언젠가는. 수치는 다 당하고 아내와 자식들의 마음은 사정없이 멀어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전에 우리에게 보호막이 쳐져 있는 동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고 내가 그동안에 올려놓은 이 숯들을 조금씩 빨리 빼내야지. 지금 그 작업을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 판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죄들을 더 쌓아 올리는 겁니다. 하느님은 언젠가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오던 것들이 그냥 해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느낌 파고죠? 네, 그럼 되십니다.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가지를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원래 가지를 쳐야, 그죠? 가지를 치면 가지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가지를 치면 가지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그만한 시련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고3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직장에 들어가려면은 수험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예?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완성되도록 나를 갖고 나가야 하고요. 혼인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가지들을 쳐나가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세상 좋은 것도 다 누리는 방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데만도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가지를 치지 않는 신앙생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임하고 신앙 안에서 발전을 이루어 나가려면 어떤 식으로든 가지가 쳐지게 마련입니다. 그게 뭔지는 각 사람에게 다르겠죠. 저는 사제로서 그 가지를 쳐나가야 하는 거죠. 전들 있는 사람들하고 골프 한번 쳐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월요일 날 시간 탱자탱자만 나만 아는데 돈 있는 신자들한테 전화 몇 번 해갖고 나도 한번 놀고 잡은데 가면 그 사람들 골프채 들고 당장 옵니다. 가자고. 근데 그런데 자꾸 내가 빠져들기 시작하고 엉뚱한 생활에 시간을 낭비하기 시작하면 언제 성경 읽고 언제 복음 준비해갖고 언제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전해진 기쁨은 나중에 저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어둠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그렇지 상도 마찬가지로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의롭고 성실하게 사는 만큼 당장 돌아오지는 않지만 영원 안에서 누릴 아름다운 상급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의로운 이들에게 이것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더 단련되려고.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상급을 줘버리면 이 사람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별로 돌아오는 게 없는데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또배기가 되기 때문에 더 순결한 금, 원래 금속은 정련을 해야 되거든요. 막 뻘겋게 달아오르게 해가지고 샘물이 막 벌벌벌벌 끓게 해가지고 진짜 금속을 추출을 해내야 그게 진짜 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지 끼워져 있는 목걸이에 달하고 있는 전부 다 금들은 섞인 금이요. 14K, 24K가 원래 순금은 몰캉몰캉하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금메달 따면 열애 안 해보나? 근데 요새는 진짜 금메달 아니라 도금에 넘기지. 정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지치기는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가지치기를 자꾸 거부하려고 들죠. 아프니까. 쉬운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이런 게 어딨노? 몰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쉬운 신앙생활이라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재앙이 다가오는 시간이라서 뭐 가지치고 자시고가 없는 거죠. 김매기도 못하게 해요. 잡초를 이렇게 옮아내는 것도 못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지를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좋아 보이겠죠. 나한테 신앙에서 시련이 없으면. 근데 온갖 가지들이 쓸데없이 자라납니다. 마음이 산란해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마음이 정돈되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잡다하게 신경 쓰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지가 많은 나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더라.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따라 사는 삶 동안 자연스럽게 자꾸 가지를 쳐주십니다. 그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그게 뭐가 될지는 난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가진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무슨 술 모임이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유혹들이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일찌감치 쳐나가셔야 됩니다. 사로잡히지 말고. 안 그러고 나중에 가지가 막 이따시만하게 되면 줄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자, 김매기도 마찬가지죠. 온갖 잡초들이 꾸준히 자라납니다. 욕구들의 뻗쳐나감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정결한 욕구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고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정결한 욕구입니다. 근데 이제 미스 김이 들어오고 이제 미스 박이 들어오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김매기를 해야죠. 잡초를 이제 자꾸 캐내야 되는데 이거 잡초를 안 캐내면 이제 거기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원뿌리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저는 이제 농촌에 사니까 황금들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라 가라지가 그 중간중간에 시커멓게 자라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뚜렷하게 보이죠. 뽑아내면 돼요.
김매기 해야 돼요. 수시로. 자,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하느님이 올라오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해오던 당신의 김매기 작업, 가지치기 작업, 울타리 작업을 이제는 멈추겠다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아왔는지 뒤늦게 느끼는 거죠.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에이씨, 내한테 그 장난감도 안 사주고 집 나간다! 하고 나갔는데 나가보이긴 해. 아무도 내한테 밥 안 줘. 배를 쫄쫄쫄쫄쫄 hov는 거예요. 추워. 우리 집이 좋았던 겁니다. 보일러 나오고 뜨신물 나오고 하다못해 누가 물 한 잔도 안 주네. 목도 마르고 세상은 더 험해. 집에서 용돈 받고 살 때가 좋았지.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살락하 있긴 해. 편의점 아저씨가 막 나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눈물 머금고 집으로 돌아가죠. 엄마 미안. 그렇게 돌아갈 집이나 있으면 또 다행이겠다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더 나은 환경을 향해서 뻗쳐나가다가 원래 있던 곳이 정말 좋은 곳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기도 하죠. 자,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원래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시게 될 물들, 그것마저도 이제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이제 밝히죠. 자, 처음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시비를 가려와라 해놓고는 그 포도밭은 사실 이스라엘 집안이고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래서 그분께서 맺기를 바랬던 것은 공정이었던 겁니다. 바람직함, 올바름. 우리 삶에서 근데 무엇이 바람직한 일인가? 정치권에서 떠드는 게 바람직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이게 바람직함, 저게 바람직함입니다. 진짜 유일한 바람직함은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교묘하게 숨겨지죠. 내가 막 착한 척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착함의 의도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착한 신용을 해요. 착한 기업, 인증 뭐 이런 거 막 하죠. 막 박스떼기 쌓아놓고는 막 사진 찍고 갑니다. 그죠? 하지만 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자기들의 이득이 더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정말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박스들, 준 박스들 열어보면 저거 회사에서 남는 상품들 있잖아요. 막 유통기한 얼마 남은 거 막 그런 거 잔뜩 집어넣어갖고 이제 뜰이 하는 거예요. 뜰이. 그거를 마치 막 선심 쓰듯이 주고 있는 거죠. 자기는 사진도 남겼겠다. 잡동사니도 처리했겠다. 남미에 지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뭐 주겠다 하는데 자기들 쓰지도 않는 거, 못 쓰는 거 잔뜩 모아갖고 갖다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도 싫어해요. 자기들도 새 거 쓰고 싶지. 돌았다고 누구 반쯤 쓰던 거, 뭐 몽당 연필 이딴 거 쓰겠습니까? 참.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새 거는 못 주고 정말 소중하다고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건 여러분들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주고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 자기들 안 쓸 거. 요즘은 집 구석구석마다 있잖아요. 창고에 1+1 사는 것 중에 한 개 까먹는 거 새 비습니다. 나중에 보면 유통기한 다 지나갔고 막 아니면 곰팡이 반쯤 슬기나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누구 이제 쓸 사람 없나 이제 그제서야 찾죠. 살 때 사가 좋은 게 진짜 좋으면 그거를 선물해 주면 받는 사람도 기분 안 좋으나, 그죠? 이건 사담이긴 한데 옛날에 보자로 일할 때 주임 신부님이 정말 구두쇠로 소문난 신부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한테 호두 파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고 싶어갖고 떡 받아 고맙습니다. 유통기한 하루 남았다. 어쩐지 그래 어디 가나, 그죠? 웬일로 그걸 주나 했네. 아마 이제 모르긴 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어디서 하면 뭐 이렇게 막 이 봉사비로 막 이렇게 주는 것도 당신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의심이 됩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 덕에 그 가난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죠. 안 카고
보통 보자들이 가는 본당은 부유한 본당이거든요. 거기서 잘못 버릇이 들면요, 거지근성이 생기나요.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한 눈이 떠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이미 이제 큰일 난 거죠. 자, 이제 다시 들어갑시다. 공정을 바라십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뜻이 공정이에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뜻.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눈을 뜨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게 공정이다, 저게 공정이다 외쳐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그들이 주장하는 운동들이에요. 교회는 자주자주 이런데 흔들려 왔습니다. 세상이 공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진짜 공정이라고 여겨야 하는 방향을 버려두고 그쪽 쫓아간다고 막 바쁜 시기들이 있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그런 것들을 곁들여 하는 건 좋아요. 지금 그 큰 주제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론자, 환경주의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충실히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뜻 안에 환경을 보존하고 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을 하는 거지, 환경이 중심이 돼서 신앙이라는 것을 곁들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성당에서 무슨 운동을 한다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정말 신앙을 근본에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신앙적인 껍데기를 씌워서 하려는 건지 이건 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9분 남았습니다.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이건 어떨까요? 어떤 사람 성당에 있다고 봅니다. 신부님, 이 성당이 유지인데 요번에 신부님이 성전을 짓는다 해야 내가 한 2억쯤 드리려고 안 갑니까? 오, 착한 사람 같아요. 그죠? 대단한, 성전 짓는데 2억을 갑자기 더 희사를 한다니까. 근데 속내는 이렇습니다. 자기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을 핍박해서 10억을 벌어들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피 흘린 돈이에요. 피 묻은 돈이 됩니다. 물론 그걸 받을 때 모르면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희사를 하는 걸 내가 일일이 이거 피 돈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은 그의 내면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희사를 한들 그게 희사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이런 것의 범위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왜 흔히 우리가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가정사로 이렇게 옮겨오면 기도를 막 하는데 설거지도 안 해놓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피 흘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기는 신앙의 열성을 띠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본격적인 사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왜 너그 남편이 피를 흘리고 있냐? 너그 남편은 저녁에 된장국을 먹고 싶어 하는데 니는 와 묵주를 쥐고 앉아있노? 이런 것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꼭 피 흘림이라고 해가지고 칼 들고 딴 사람 목을 쳐야 피가 나는 게 아니고 마땅히 나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할 공정의 영역.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성모울타리를 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딴 데 막 돌아다닌다고 본당 자체를 소홀히 하면 본당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이 본당을 좀 봐야겠습니다 하고는 딱 끊었죠. 섭섭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직분은 제 교구사제고 교구사제 가운데에서 초전의 주임으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분별이 되니까 수요일 요 시간 정도는 내가 헌신해도 됐구나. 끝나고 쪼르륵 달려가면 된게 바쁘다.
6시 반에 이제 주보회의 있으니까 빨리 가야죠. 자, 이제 6가지 재앙이 선포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그지요? 예, 벌써 55분이 지나신께 혹시나 뭐 궁금한 거나 질문 없지요? 한 번도 없었다. 그지요? 예, 그래요. 오늘 간만에 1년 만에 뵈서 반가웠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있고 했지만 여기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거는 이제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앞으로는 또 우리 하사장님이 시간 보고, 예, 지금은 이제 다른 스케줄들 다른 분들하고의 약속이 잡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끼어들어야 되는 입장인 게 혹시나 빈자리 생기면 그때 시간 봐서 끼어들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그때 뵙도록 하지요. 예,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